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에 오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인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서 1장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영이 건강해지면 삶을 승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소통하는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고, 그럼 이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 안에 응답을 주시죠.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떠오르기도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심판받기에 작정된 곳일 수도 있잖아요. 롯이 선택한 소돔성이 바로 그랬잖아요. 롯의 관점으로 보면 소돔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건 이제 심판받는 곳이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절망적인데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느낌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벨탑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 인간의 교만, 그리고 어리석음.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알고 보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혼돈, 그리고 이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수선하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인데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이 삶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일단 바벨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물건들, 그리고 위로는 하늘, 그리고 또 주변의 산들.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하늘의 태양신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만들려고 했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걸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면 저건 안 된다 해서 중단시켰고 다 흩어버리시게 된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이걸 짓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이것들을 움직이는 배후의 존재,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참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그래서 다윗의 시편 139편에서 하늘 끝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저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제 무너지는 세상, 바벨론, 연관성이 있죠. 반면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 세르살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건축해야 될 인생의 성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뭔가를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가서 허물어질 것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빛나는 성을 짓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평생을 수십 년 동안을 애쓰고 힘써서 인생의 집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든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잘 지었다,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림의 앞뒤 상황입니다. 상상력을 키워보기 위한 거예요. 자, 현재의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부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의 원조는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래서 가인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는 가인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무너지는 바벨탑, 무너지는 바벨론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 좀 그려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좀 상상하기 위해서 만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 모습대로 산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5352, 5352. 이제는 어느 정도 목요일 날쯤 되면은 이 구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5352 앞에 오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중에 한 천사가 많은 물이 앉아있는 음녀의 심판을 보이리라고,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녀와 음행하였다. 그리고 데리고 광야로 가서 또 여자가 앉은 짐승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런 옷을 입었고 이렇게, 그 이름은 이런 거. 이게 5예요. 그 다음에 3은 이제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죠. 그랬더니 천사가 놀라지 마라.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여자가 앉은 이 짐승은 바로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오는 지혜가 여기 있다. 이 여자가 앉은 7 머리 10뿔 달린 것을 바로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5은 망했고 하나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8번째 왕은 7에 속해 있다. 아직 지금 없지만 오면 잠시 동안 있을 거다. 그리고 네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 권세를 이렇게 줄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는 2는 이제 요 짐승이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빼내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여자가 앉았던 그 물은 백성, 그 다음에 열국, 언어,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5, 3, 5, 2. 그럼 벌써 내용 다 외워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그리고 오늘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게 감사한 일이다. 어려움 속에도 감사의 조건은 다 들어있다. 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가지 적었는데, 하나는 음녀를 멀리하고 하나는 꼭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음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의 교주만이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 희한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이게. 자, 어린 양,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기는 자들이 돼야죠. 자, 3번째입니다. 음료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정신, 풍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음료가 무엇에 취해 있나요? 자, 하나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하나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항상,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자, 시작점인 조상인 가인이 아벨을 핍박한 거죠.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진리 안에 있으려고 하면 인본주의 종교가 핍박하고 인본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니엘처럼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굴복시키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4번째 6절로 8절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나요? 자, 저는 성도를 핍박하는 음녀, 곧 인본주의를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과 아벨. 네,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인본주의 핍박의 역사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 또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 공산주의 시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음녀의 종교, 음녀의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습니까? 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절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우상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일까? 왜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바로 인본주의 사상은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무저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이며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를 놀랍게 여길까? 결국은 같은 편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적그리스도는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고 그러다 같이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짐승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지옥불 속으로 던져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죠. 네. 자,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음료 멀리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기는 자. 네,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참 많이 하네요. 이기는 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나 육적인 싸움이나 환경이나 다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오늘의 기도문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뜻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 갖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것이 오늘의 기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음료의 사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득 채워가는 이 세상에서 신본주의자들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도우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맞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